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잘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임을 당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죽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감당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때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불러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각자의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할 때에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둘째,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전쟁이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한 길을 끌어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결의 전쟁이거든. 거룩의 전쟁이거든. 우리 전쟁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역사하시거들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워라. 나를 높이고 나를 기리는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누구의 기념비? 내가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그때그때마다 세워놔라. 요 3가지를 명심하라고 그는 고별 설교를 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취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 생각에 네가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은 거예요. 왜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제1원칙이 뭐였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열심이, 내 경험과 욕심이 앞서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쟁.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전쟁이다.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그죠? 종이 지 맘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 전쟁이 우리가 하는 전쟁, 교회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많은 지파 중에 누구를? 첫째를 말하지 않아. 누구를? 유다를 말했어요.
내가 형인데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우리 숫자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먼저 올라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명하셨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어요. 죽이고 죽였습니다. 아도니 베섹을. 아돈이란 말은 아도나이, 어근이 비슷하지요. 주. 베섹은 지방, 지역의 이름이에요. 베섹의 주인, 아도니 베섹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베섹의 주를 죽이고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도니 베섹의 주가 되었던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 지역의 왕들을 죽이고 죽였어. 어떻게 죽였어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손가락 발가락은 싸움 못하죠. 전쟁에서. 그죠? 못 잡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예요? 엄지는 뭐예요? 주인, 왕이란 뜻이잖아요. 야, 이 땅의 주인이, 베섹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담임 목사 아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냐? 돈 많은 사람도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다.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첫 전쟁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를 분명히 선포하는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그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싸웠어요? 유다가 누구에게?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너희가 싸울 때 우리도 도와줄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누구랑 싸웠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형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전쟁이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왕 삼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싸워서 누구를?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린 전쟁. 교회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전쟁이 교회 전쟁이지,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요. 그건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의 전쟁, 여호와가 왕 되시는, 주인 되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전쟁, 성도가 해야 될 전쟁이라. 그러나 그 후에 첫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도, 베냐민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아셀도, 납달리도 모두가 그 명령을, 그 전쟁의 원리를, 본질을 떠나가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하지요. 쫓아내지 않는 거지요.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이기는데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지요. 안 쫓아낸 거지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9절에 철병거가 두려워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로 된 칼 한 자루 없거든. 근데 상대방은 해안 평야 아래에서 수많은 무역과 부를 축적하고
이미 철기 문화가 철로 가공하는 철공들이 넘쳐나는 그런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죽창 들고 쇠로 된 칼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면 이긴다고 했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목숨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 되었어요. 두 번째, 28절에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지 않고, 야, 종 삼으면 뭐가?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노동력이 늘어나잖아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이 왕입니까? 나의 욕심이 왕이 된 거예요. 탐심이 왕이 되었어.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부터는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주인되고 내 탐욕이 주인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겁니다. 결국 34절 35절이 설명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블레셋의 해안평야는 넓고 정말 옥토예요. 밀과 보리가 쫙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농경지예요. 산지는 민둥산입니다. 거의 볼 게 없어요. 해안 평야와 높은 산, 그 사이에 작은 산들이 있는데 그 작은 산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2km, 10km까지 돼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농경지요. 근데 다 어디로 쫓겨났어요? 산지로, 산 꼭대기로, 허벌판 돌산 위로. 뭐 때문에? 저들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내 목숨이 더 소중해서, 말씀보다 내 탐욕이 더 커서. 그 넓고 넓은 블레셋의 그 초원 푸른 평야는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다 차지하고, 그 평야와 산지 사이의 골짜기에 그 좋은 계곡도 우리가 생각하는 또랑이 아니고 넓기 넓은 평야지리, 거기도 그것도 다 빼앗기고 저 산 위에 바위 속에 숨어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비참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1장에서 벌써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의 전쟁, 순종의 전쟁,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책망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1장이 시작되자마자 2장에서 책망이 들어요. 책망이. 너무 급하지 않아요? 저 뒤쪽에서 책망이 나면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책망이 나와요. 그게 인간이요, 돌아서면 죄짓는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 어제 아무리 위대한 일에서도
오늘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어제 아무리 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눌고 불고 뒹굴었어도 돌아서면 똑같이 죄인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장의 주제가 여기 시작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길갈과 복임요. 어제까지는 길갈이었는데 오늘은 복임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애굽을 이겼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력해도 애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까?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은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요. 근데 그 애굽을 뒤집어 놓고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과거를 되새겨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다. 누가?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못 믿으니 그랬지. 그죠? 가나안의 종교는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신이 존재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가공한 신이에요. 오래 사는 짐승을 다 우상 만들어서 내 목숨을 길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힘이 센 짐승을 또 우상 만들어서 내게 힘을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 가슴을 수십 개를 만들었고 복을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람이 다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을 섬기는 가짜신이에요. 내가 이만큼 시주할 테니까 이만큼의 복을 내놔라. 그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인간을 섬기는 가짜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지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만물을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참 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을 조종해서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좋아요? 내가 신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우상이 훨씬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맞죠? 야, 이를 주면 힘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조롱해요? 저것들은 줏대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나약한 참 바보 같은 존재들.
그것이 신앙인들의 생각이, 그죠? 종교인들의 생각이 맞죠? 그렇게 우리 비아냥거리잖아요. 자존심도 없냐? 그죠? 너는 창의성도 없냐? 네 줏대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려요. 인간의 교만함을, 죄성을 부추겨서. 그런데 생각해봐요. 누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맞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아담의 그 첫 시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거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을 선택해, 교회에 와서도. 지금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서 그 가나안의 종교를 보니까 이것 괜찮거든. 이게 더 훨씬 나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생명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벌을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둥근 바퀴, 굴러가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셔, 소리 없이. 인도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하면 어떻게 되죠? 네모난 바퀴. 통곡하다. 복임이 되는 거예요. 삐걱거리고 투덜거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통곡,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엔 첫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싸우셔서 바퀴처럼 매끄럽게 굴러갔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절병구가 두려워서 싸우지 않고 내 욕심이 커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6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길갈, 하나님이 나가서 이스라엘이 갈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쳐부수고 정복하겠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뭐가 됐어요?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러지쳤다. 통곡했다. 복임이 되었다. 그렇게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사사를 일으키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구원받자마자 또 잊어버려. 그게 인간이에요. 돌아서면 죄 짓는 거. 타락하여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 속에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게 하셔서 또다시 통곡하게 하셨다. 이 2장의 패턴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이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돌아서 또 패역하고 또 하나님 진노하시고 또다시 그들은 통곡하는 자가 되고 그걸 계속 끝까지 반복한다고. 나중에는 통곡도 하지 못해요. 이제는 부르짖지도 못해요. 이게 비참함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치시면 아이고 죽겠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뻔뻔해요. 미안합니다 저선 말도 안 해요. 이제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타락의 모습이에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삶으로 길갈에서 복임 통곡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통곡하던 사람이 이제는 굴러가는 길갈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리 예언합니다. 그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형제가 연합하여 죄인과 싸워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의 전쟁, 순종의 전쟁, 여호와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전쟁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통곡하던 복임의 삶이 이제는 굴러가는 길갈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복임이 길갈이 되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첫 유다가 싸웠을 때 여호와여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오리까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의 왕이 주인이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